온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이 주제의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생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왜 인간으로 창조되었는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만물이 주인이시라고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신데 하나님 외롭지도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또 천사도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DNA 그 자체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천사는 영적 존재라면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랑의 대상,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어떻게 말씀하냐, 하나님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 역사를 계속 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꼭 그 말은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 이 땅을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복이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더 큰 복이고, 믿으십니까? 그런 복을 나누고 그런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만물의 세계의 중심은, 물질의 세계의 중심은 지구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지구계 은하계 중에서 한 개에 속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없는 은하가 있는데 그 별의 숫자는 수천억 조라고 합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서 그 별이 집중하고 있는 곳이 누구냐니까 지구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 물질의 세계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이 물질의 세계, 지구의 세계 가운데에서 중심이 호랑이가 아니고,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고,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견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람이랍니다. 사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 따라 사람이 지구의 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왜 창조하셨느냐, 다스리도록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말씀했는데,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질의 DNA 안에는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를 창조할 때에 천사를 하나님의 닮은 자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감당하는 일이지,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하나님 교통을 나누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 심부름꾼의 역할이지,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본인의 계획과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펼쳐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따라서 모습.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 자기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부인도 있다. 그래서 장길자가 자기 하나님 부인이라는 겁니다. 부인 말을 잘 들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는 잘못된 이단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래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영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영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살과 뼈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눈을 갖고 귀를 갖고 팔을 갖고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네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의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 읽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의 본질을 우리가 닮은 자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다 닮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눈도 깜짝깜짝 것도 닮고 콧털도 닮고 하여튼 머리털도 닮고 다 닮습니다. DNA가 그렇게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정의가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희노애락을 표현할 줄 아는, 슬프면 슬픔을, 그 다음에 기쁘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인간이 감정이 묻어져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을 만나면 얼굴만, 눈만 끔뻑끔뻑을 하면, 여러분, 그거 누구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라! 깽깽깽깽 이러고 이러는데 소 수준이에요. 소는 보세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끔뻑끔뻑합니다. 희롱애락을 표현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 인간은 희로애락을 표현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슬픈 날의 슬픔을 표현하고 좋은 날이 있으면 기쁨을 표현하도록 말씀했는데, 역시 하나님도 기쁜 날이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내가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의 사건도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선택을 했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는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말라기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막 슬픈 감정이 나옵니다. 막 하나님이 애통을 해요. 하나님이 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막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느냐?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자꾸 버리고 멀리 우상 숭배, 잘못되어진 짐승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니까 내가 막 화가 난다. 막 하나님 그래서 막 책망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 인간도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는 대접을 받는 것을
대접을 받을 때는 대접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을 때는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 뭐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따라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잘한 일은 잘했다고 말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이 지어졌다. 그것이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데 기뻐 안 하는 사람은 병원에 꼭 가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막 엄청난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여보 감사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제가 아는 분 오늘 이야기를 부르니까 어느 재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재혼한 사람이 자기가 막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야 저 근사님은 대박이 났다고 막. 뭐가 났다고요? 본인은 대박이 난 줄 모르는데 주위의 사람들 대박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대박이 뭔지 대박인지 대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인격적인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도 죄를 구별하는 양심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심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칠이 하나니 없으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시다는 겁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혼의 죽음이 없어요. 육체의 죽음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에 육체의 죽음이 오게 만든 것이 아니고 언제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었느냐?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과 육이 많은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육은 죽고 영은 죽지 않게 되어지고 이것이 다시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체의 몸을 입는 것이 이제 되어져요. 영체의 몸 따라 영체의 몸.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이 땅을 살고 나면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습니다. 천국을 갈 영혼이 있고 지옥 갈 영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 목적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산의 근원이시고 라는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창조의 목적을 모르면 옆에 있는 우리가 강아지보다 못하는 수준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 강아지가 얼마나 대접을 받는 시절이 됐는지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든지 이렇게 한번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애견을 위해서 만든 것이 얼마나 여기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애견 센터가 크게 생겼는데 애견 유모차 사람이 다니는 차보다 더 좋아요. 애기를 싣고 다니는 유모차보다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애견 여러분 장례식장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애견 호텔, 애견을 위한 호텔이 있더라니까. 그 다음에 애견 놀이방이 생겼어요. 애견 뭐라고요? 놀이방. 그 다음에 애견을 잠깐 맡겨놓는 그 무슨 방입니까? 마켓방.
맡겨놓는 방이 있어요. 1시간, 2시간 맡겨놨다가 잠깐 시장 갔다 왔을 때 또 거기. 그 애견 놀이터, 애견 유치원. 애견 유치원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뭐를 훈련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지간 사람보다 지금 호강을 받는 시절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견보다 못한 수준으로 사면 돼가 안 돼요. 여러분은 우리는 애견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성을 가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 목적을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뭐가 나타나지요? 바이러스 병균이 나타나면 감기가 와요. 이번에 감기가 얼마나 독한지 엄청나게 7년이나 감기가 되어져 대부분 막 2주씩 3주씩 저도 감기가 났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감아들고 이게 감아든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이제 이제는 알았어요. 낫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또 지나니까 또 기침이 나고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 감기가 상당히 여러분 그렇게 어렵는 것처럼 바이러스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살자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드러내기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겠다는 것.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잘 열어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카보드.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풍부함을 말합니다. 풍부함. 그 다음에 엄청나게 양이 많다. 그 다음에 타수, 부, 영예,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드러내기 원한다.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 드러내기 원한다고요? 사람을 통해 드러내기 원한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사야 43장 7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러지는 것들 나의 영광을 빛내르고 창조한 내 백성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나의 백성이다. 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나의 영광을 뭐 하라고? 따라서 나의 영광을 뭐 하라고? 빛내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만물만 지어 놓으시고 인간을 안 지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 만물을 다 지어 놓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었느냐? 이 만물은 너희들의 것이다. 나처럼 한번 통치자가 되어봐라.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이 채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 안에는 창조의 DNA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자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퇴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잘하고 싶은 집을 지어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 초가집에서 살던 집 여러분 지금은 어느 집에 삽니까? 초가집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 빌딩으로 계속 집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 20년 전의 수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좋은 수준으로 자꾸 여러분 사람이 있는 자리는 끊임없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서 키우던 제비 보십시오. 30년 제비가 지금도 30년 집을 그대로 지어요. 조금만 있으면 봄철이 되면 제비가 강남 갔던 제비가 날로오는데 그 날로오는 제비는 항상 그 자리 그런 집을 그대로 짓습니다. 왜 그러냐? 창조성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뭐 하려고? 빛내려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내는 그 방법이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 같이 1장 27절 28절 시작.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형상을 가진 사람은 뭐하게 만들어지느냐? 생육하게 되어져 있고 번성하게 되어져 있고 창대하게 되어져 있고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딱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어놓으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 인간은 우울증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살아야 뭐하나 이런 곳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움직이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건강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더 좋은 창조력 생각이 일어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으면 더 지혜로움이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무한한 DNA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보다 1000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10,000명의 감당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하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말아 다스리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은 끊임없는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끊임없는 새로운 발전이 계속 또 시도되고 또 시도되고 또 시도되어지면서 계속 발전을 거듭해가는 것을 인간의 DNA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이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라. 아담에게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서 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 우주 안으로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라는 겁니다. 무슨 나라가 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라고 하는 사명을 인간에게 준 겁니다. 아담에게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생육이 나오는 겁니다. 번성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손으로 충만해? 경건한 자손으로 충만해라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뒷장으로 넘깁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냐. 여기서 하나를 만들었다는 말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담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 하나를 통해서 많은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 만들어지게 원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한 명인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2명, 3명, 4명, 5명이 좋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하려면 아기가 있으면 귀찮아가지고 아기를 안 놓는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건강한 사람은 아기를 많이 놓는 사람이랍니다. 과학적으로 아기를 놓으면 몸 안에서 혈액이 빠져나갈 때, 출산할 때 혈액이 나갈 때에 모든 나쁜 피를 가지고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장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놓은 사람일수록 피부도 좋아지고, 여러분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아기를 적게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피부가 좋은 사람일수록 아기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자손을 많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내가 걱정하니까 문제지,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8명, 9명, 10명 집에서 살아도 다 살았어요.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 있는가 보세요. 우리 집에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은 동생이 있었다는 사람 보세요. 소수입니다. 아무리 못 사는 세계 나라라 할지라도 산다니까. 따라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번성함도 귀한데 육체의 번성보다 더 귀한 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하여, 따라서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막 다량 생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순간에 막 10,000명, 50,000명, 아니면 1억 명, 2억 명, 3억, 70억 명, 100억 명을 순간에 막 여러분 컴퓨터에 뭐가 찍어내는 것처럼 탁탁탁 찍어면, 아니면 프린트하는 것처럼 복사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양육하게 하고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계속 양육이 내려가고 사랑이 내려가게 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서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량 생산품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다 합디 인사합시다. 당신은 걸작품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여러분 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개인의 특징을 갖고, 아무리 쌍둥이라도 여러분 점이 달라도 하나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다 걸작품으로 만들어낸 사상에서 아름다움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의 나의 경건한 후손이다.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경건한 후손, 따라서 경건한 후손.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통하여서 경건한 후손들이 이 땅을 번성하게 원하는데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아담의 마음을, 하와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겠다는, 원래는 마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워지게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선악과를 취하면서 이제는 이 땅에는 두 개의 질서가 흘러간 나이가 되게 했어요. 따라서 악의 질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씨. 계속 마귀의 씨로 번성하는 쪽에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으로 채우는 경건의 씨가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씨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건의 씨, 시작. 그것이 누구냐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나타나요. 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고, 가인은 누구의 말을 듣는 존재냐? 가인은 사탄의 말을, 사탄에 속한 자라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다같이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 안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끊임없는 악의 씨를 번성하는, 사탄의 씨를 번성하는 악의 축으로 계속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벨은 나중에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셋의 후예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셋의 그의 세 번째 아들을 주는데, 이 셋의 후손은 계속 하나님의 씨를 전달한 경건한 후손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불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이 오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셋 후예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반드시 뭐로 나가야 된다? 피로 나가야 된다. 너의 힘으로 못 간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가는데, 그 피 흘림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건의 후손을 계속 역사 가운데 죽여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 악의 후손이에요. 사탄의 후손을 계속 내가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은 천국 백성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나도 악하니까, 사람이 뭐 하니까? 너무나도 악해지니까 모든 생각이 악함을 하시고 하나님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악으로 번성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단다. 너희들이 이제는 비가 오기 이전에 비가 떨어지면 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라. 그러면 뭐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살게 되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지니까 방주를 만들어 놓고 노아는 여러분 동네에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40일을 밤낮 주야로 비로 쏟아져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하니까 빨리 물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어디로 피하십시오? 방주로 피하라고 이제는 구원의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나요.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노아 부인 8식구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악을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또 씨를 통하여서 생명의 씨, 하나님의 씨를 또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노아 후손에게 자녀를 줍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게 자녀를 주는데 셈과 야벳은 씨가 거룩의 씨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은 악의 축이 됩니다. 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계속 악을 만들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씨가 계속 악의 씨 따라 악의 씨 거룩의 씨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사탄의 종로로 하는 사람 무리가 또 나오고 또 역사가 심판이 되었는데 또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또 미혹을 당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마귀에서 세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누구가?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네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인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시고 태어나시고.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다시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이 경건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경건의 후손. 이것이 저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는 혼자라는 거지. 하나님의 품에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죽고 우리도 함께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육적 자녀를 놓기 위해서는 남녀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영적 자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누가 되느냐? 경건한 후손인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 그리고 나 요한복음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오실 때는 독생자로 왔는데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부활하시고 날 때는 맏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따라서 맏아들, 첫째 아들. 그럼 첫째 아들이 있고 예수님 집안에,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또 있다는 겁니까?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동생이 됐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동생. 하나님의 집안에 가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가족들이 제시 집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육체의 피를 나눈 것이 아니고 영의 피를 나눈 예수 피에 속해 있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의 성도, 예수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의 성은 예수 최종인, 이렇게 돼요. 따라서 예수 종인, 첼시가 아니고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는 예수씨가 되어 있어요. 예수. 따라서 예수씨, 예수성. 앞뒤 인사합시다. 예수. 이 앞에 예수 붙이고 이름을 하세요. 예수 충자. 이렇게 다시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워놓으세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이젠 여러분이 뭐 김씨요, 최씨요, 뭐 박씨요, 우씨요, 교회 와가지고 뭐 신씨, 니씨, 고씨, 뭐 가씨, 이거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 다음 뭐가요? 예수씨밖에 우리는 몰라. 우리는 예수씨밖에 없다니까.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살았는데 이제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참 그 말씀이 저는 결론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창세기 1장 2장 다음에 3장으로 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3장은 뭐가 나오지? 창세기 3장은 타락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크기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왕노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도록 원래는 하나님이 설계되어 있는 존재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고 가난이고 불임이고 슬픔이 와서 이제는 이 세상은 악의 축이 하나 있고 따라합시다. 예수 사람, 마시 사람, 예수 사람, 마귀 사람.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제 사람을 이용해서 종교도 만들고 여러분 세상에 뭐 스포츠도 만들고 소시 만들어 미혹을 시켜서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들어서 마귀 나라를 계속 지금 확장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는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약 8만 명 가까이 되는데 누구는요? 무당은 80만이니까 10배가 많습니다. 얼마나 이런 무당들이 요즘은 자기 밑에 출신을 만들려고 가가지고 젊게 3만원 주고 딱 보는 순간에 귀신이 왔구만, 구대야 되겠네,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 자기 재단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여러분 조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뭐 받아갔다가 집에 뭐 차려놨다고 합니다. 자기 보니까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신났다고 받으라고. 끊이면 마귀의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계속 마귀의 제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원래 목적대로 되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급히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꼭 경건한 후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한 후손으로 우리를 세워서 이제는 우리 원래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그 세계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에게 그런 일을 맡겼는데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멸하고 저주를 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사는 자녀로 만들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거처를 내려간다. 다 같이 이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길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엄마의 태중에서 10달을 살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때를 살기 위해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기 위해서 엄마의 태아에서 살아요. 엄마의 태아에서 살아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 이 100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냐?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영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 따라합시다. 엄마의 몸에서는 육체의 때를 준비하지만 육체의 때는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이 사는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인간으로 사는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인 겁니다. 천연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계를 열어주셔서 원래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세계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계를 연다는 겁니다. 다 같이 좀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중요한 구절이니까 21장을 다 찾습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어디 가야 된다고요? 요한 창세기 1장 2장 이후에 들어가야 될 구절이에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이것이 뒤로 나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세상이지요. 다 같이 21장 읽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자, 이 세상에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다 하늘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천국이 준비된 것이 내려온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면서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그의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생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다같이 9절 시작. 그러나 두루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명확하겠지만 그곳은 뭐라고요? 불못입니다. 따라서 불못.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면서 하늘 천국의 본부가 내려와요. 여러분 수도가 내려온다니까. 천국이 있고 그 수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부가 또 내려와요. 이것이 여러분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진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가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계속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보세요. 이제는 원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을 주실 때 이런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 만들고 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사탄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악의 자손은 분리시키고 의의 백성 경건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나의 구주가 된 사람들을 영체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사탄의 백성이 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다가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하나님 위해서 싸움을 싸운 사람은 하나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 같이 지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자, 천국을 말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럼 땅의 왕들은 누굴까요? 우리나라 뭐 대통령 그걸 이야기 안 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인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영적으로 제사되게 되면 우리가 자기의 뭐를 가지고?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았느냐를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라고 하면 전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가 어떻게 살 거냐?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을 이루는 올 한 해를 사셔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명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다가 또 마음껏 쓰다 보면 부족하면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또 물질 주시고 주를 위해 쓰면 쓸수록 채우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 나라 가서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구원자가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